자, 오늘부터 이제 첫 학기 이제 시작하는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작년에는 로마서를 중심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총체적인 복음에 대해서 완전한 복음이 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학기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드림의 학교 예배 때는, 우리 드림의 학교 학생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때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중요한 관점들, 개념들을 잘 정립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설교들을 하려고 합니다. 사기생들도 저의 이 설교를 들은 적이 없어요. 3기까지는 들었는데,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죠. 우리가 길거리에 가면 예수 천국 외치고 이러는 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인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좋은 세상, 좋은 세계, 그곳에서 안락하게 쉼을 얻을 수 있는 곳, 눈물과 고통이 없는 저 좋은 세상, 내가 죽으면 들어가는 그곳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천국에 대한 개념의 본질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천국은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고 하늘나라라고 쓸 수 있죠. 그리고 Kingdom of God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천국이라는 이 단어는 오직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자, 사복음서라는 게 뭐예요? 복음서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걸 복음서라고 그래요. 4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처음에 시작되는 게 4개의 복음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자, 앞에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것을 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라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고만 나와요. 자, 그러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를 보려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쓰고 있는 마태만이 천국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또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은 것으로 보고 썼느냐 아니냐에 대한 걸 확인하면 우리가 이 두 용어가 같은 의미인지 다른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들은 지금 제가 그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마태가 천국이라고 쓴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내용인데 똑같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천국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복음은 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만 하나님의 나라는 4번, 천국이라는 단어는 36번, 압도적으로 천국이라는 단어를 마태가 많이 썼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는 말을 상호 호환적인 용어로 썼느냐 아니냐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관점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마태에게 있어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교환 가능한 단어입니까? 아닙니까? 가능한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태는 왜 천국이라는 용어를 유독히 많이 썼을까?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 그 마태복음의
마태복음의 대상의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언급하기를 조심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 이름을 나올 때는 그 말을 안 하고 건너뛰거나 아니면 주님,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부를 정도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 직접적인 단어보다는 은유적인 단어인 천국이라는 하늘이라는 하늘나라라는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뭐냐? 그건 바로 다스림입니다. 통치입니다. 흔히 나라라고 하면은 우리는 자꾸 장소를 생각해요. 그렇죠? 대한민국이라는 장소, 일본이라는 이 나라 하면 어떤 지역적인 거를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라라는 용어는 장소의 의미보다는 통치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추상 명사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의미가 강해요. 역동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어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그런 추상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느냐?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His kingdom, 왕권, 나라, 그의 나라는 다스리는 거예요. rules over,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리는 거예요. 자, 주의 나라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의 나라는 주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말씀을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스림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순종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곳은 중국 베이징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입니다. 장소는 중국에 있어요. 근데 누구의 통치권이 지배하는 곳이죠?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권이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통치하고 있는 곳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이 안으로만 들어가면 공안들이 더 이상 중국의 경찰들이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안으로 넘어오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침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리 중국 땅이지만 거기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어떻게든 저 안으로만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핵심은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예수 천국이라는 이 말을 우리는 자꾸 예수 믿으면 죽어서 좋은 곳 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삶의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개념이 명확해야 복음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극락왕생, 불교에서도 죽어서 좋은 곳 가기를 원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가리키잖아요. 모든 다른 종교들도 다 죽어서 가는 좋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와 우리의 이 하늘나라의 개념을 혼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놓쳐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삶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의 세계를 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죠. 임했다의 그 영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come이라는 단어예요. come, 온다는 거예요. 멀리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새로운 인생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이야기 아시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중앙 동산에 놓으시고 그것을 따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선악과의 핵심은 뭐냐면, 제가 복음 설명회 때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한 가지의 명령을 주셨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건 내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해줬어요.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풍성한 걸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못하게 했어요. 법을 한 가지 두셨어요. 그걸 따먹으면 죽으리라.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따먹어요. 뱀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선언이에요. 자, 그래서 정말 인간은 하나님처럼 됐나요? 아니죠. 오히려 사탄의 노예가 된 거죠. 인간은 자기가 그것을 따먹으면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이 되는, 죽음의 권세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온갖 죽음의 증상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질병, 고통, 상처, 미움, 살인, 속임, 이와 같은 죽음의 증상들을 인간은 겪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원은요,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요, 아주 임박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먼 미래에 있는데 나중에 온다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펼쳐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지금 임박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경험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의 메시지의 주제를, 예수가 전한 가르침의 하나의 주제를 하나로만 딱 얘기하라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는데 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전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이 마가복음은 첫 시작을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는 회개함으로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자원을 우리가 누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자원이 뭐냐면 생명이고 사랑이고 평화이고 자유이고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에요.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풍성한 삶을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자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 백성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결과인 거죠.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된 결과이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노랫말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노래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초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함으로 우리는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믿음은,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폭이 넓은 단어라서 이게 심오한 단어예요. 그래서 믿음을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첫 번째 구원받는 믿음은, 구원받는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감사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겸손하게 감사히 받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한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물이 난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나 이딴 거 필요 없어 라고 하고 거절하면 그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죠.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너무 고맙다고 생각하고 그걸 받으면 이제부터 그 선물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이 그 선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은 그렇게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겸손히 받음으로, 겸손하게 반응함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눈에 안 보여도 존재하는 게 너무 많죠. 우리가 현미경으로 그 미생물이나 박테리아, 현미경이 아니면 눈으로 보여요? 현미경이 아니면 못 보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주는 너무 커서 안 보여. 이처럼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눈으로 하나님을 못 보니까 내가 못 믿겠다?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것 중에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빛은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이 프리즘을 통해서 빛의 색깔을 우리가 보게 되죠. 무지개색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그 빛의 색깔을 다 볼 수 있느냐? 못 봐요. 그래서 불가시 광선이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광선이 있어요. 그 빛이 있어요. 그거를 자외선 그리고 적외선의 그 빛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자외선과 적외선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빛의 색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우리의 귀는 2만에서 20에서 2만 헤르츠만 듣잖아요. 개미가 걸어가는 거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건 그 진동수가 그보다 낮기 때문이고, 이 지구가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대요. 근데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진동 주파수를 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인간의 그 감각의 영역 밖에 있지만 존재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감각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보고 만지고 하는 것만을 믿으려고 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의 인식 밖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인식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세계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확증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바라는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인생이 뭐예요? 하루 종일 게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리고 존귀한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실은 깊은 소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소원을 이미 포기했어요. 포기했기 때문에 진짜 그 소망은 접어두고 가짜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대부분의 사람이에요. 왜? 진짜는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소원은 뭐냐?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진짜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진짜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실상을 보게 해줘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꿈을 다시 회복하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더 확고하게 믿게 돼요. 우리는요, 사탄의 나라에서 살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나는 대한민국도 싫어, 일본도 싫어, 난 다른 나라 모든 것도 싫어 라고 해서 어떤 섬으로 혼자 가서 무인도에서 살기로 했어요. 그 나라가, 그 무인도가 살면 여러분 자유로울까요? 아니요. 어느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발가게 되면 그 나라의 법과 그 나라의 그 지배력에 의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여기도 속하고 싶지도 않고 난 저기도 속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고 해서 자기가 아무 데도 안 속하는 게 아니에요.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살든지 사탄의 나라에 속해 살든지 우리는 어느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옳게 반응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지금 설명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 지금 감추어져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성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보이고 누구에게는 안 보여요. 이걸 이해하려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세컨드 커밍, 재림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지금 다시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거를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하러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자라고 있어요.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첫 번째 목적과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의 목적이 달라요. 자, 두 번째 오실 때는 우리가 종말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서 그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지 못하고 끝까지 이 나라를 거부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일부러 하나님이 누구를, 이 말의 의미는요, 그러니까 이 뉘앙스는 하나님이 정말 누구가 하나님의 비밀을 보지 못하게 막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안타깝게 하시는 얘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그것을 보고 들어가고 누구는 그것을 보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그 비밀을 누구나 다 알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반어법 비슷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만 인식이 돼요. 근데 심판의 때가 오잖아요.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인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인식이 됩니다. 여러분, 춘향전을 보면 이몽룡이 재판을 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암행어사인 것을 감추죠. 그런데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오시는데, 심판의 주로 오실 때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것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지금 심판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누구세요?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려면 그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는 들어갈 수 없어요. 닫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만 남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다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로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있는 이 시대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 구원을 내가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삶으로, 입술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입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일상이 분리되어 있어요.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인 것처럼 고백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의 주인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로 착각하는데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그건 거짓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다. 자,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거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부흥회를 참 많이 다녔거든요. 그 부흥회 가면 이 말씀을 참 많이 했어요. 강사님들이 그러면서 뭐 방언 받으라, 병 고침 받으라, 이런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은사적인 것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해 보니까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고린도전서잖아요. 고린도전서의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잖아요. 은사가 중요한 게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다를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음이라고 할 때 이 능력은 사랑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 고침 받고 기적을 행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놀라운 어떤 업적을 이루고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할 때 이 능력은 거룩한 능력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바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왜 음란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룩한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누가 오시죠? 성령님이 오시죠. 자, 여러분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거기서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거예요? 이 더러운 마음 속에 늘 미워하고 늘 음란하고 늘 비열하고 늘 비겁하고 그런 이 추한 내 마음에 왜 성령님이 불편하게 내 마음속에 오셔서 계속 계시느냐 이거죠. 왜? 죄 용서함 받는 것에서만 그치는 게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복음의 완성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구원 받았다가 나오고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구원되어지고 있어요. 그 동사도 나와요. 현재 진행형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래요. 미래도 나와요, 동사가. 우리는요, 구원 받았지만 구원되어지고 있고 구원될 거예요. 그걸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인 선교학자 랄프 윈터라는 분인데, 이분이 2008년도에 한국에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구교회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준 그 복음이 성경적 복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전한, 이 사람이 서구 선교에서 최고의 리더였어요. 이건 자기 반성적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그 복음이 성경의 온전한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은 세계 선교를 앞으로 하면서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전해주세요. 죽어서 들어가는 좋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세요. 입술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을 가르쳐주세요. 죄를 용서받는 그 은혜만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 복음, 우리는 그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분과의 친밀함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도덕적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사탄의 나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나라에 초청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 힘있고 당당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의 영광을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겸손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나라로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의 학교에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변화되게 하시고 복음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이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일터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복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